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로마서 2장입니다. 저번에 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우둔한 자가 되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대로 하지 않고 이것을 바꾸어서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것들,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순리대로 여인을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서 음욕이 불붙듯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이 됐었습니다. 이것과 또 똑같이 표현이 됐던 것들이 모든 불이라든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들에 대한 죄가 쭉 나왔거든요. 이 모든 죄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네가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걸로 2장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지만 정죄하지 못한다고 그들의 죄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상 숭배든지 아니면은 남자 여자가 서로 바꿔서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모든 이 세 번째 기록된 모든 죄목들이 괜찮다라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고 나도 그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남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면죄부를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잠깐 요한복음 8장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거든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레위기 20장에서 실제로 그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편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만 미뤄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데, 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글을 쓴 거는 십계명하고 지금 이 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모세율법에 그 쓰여질 때 그때가 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않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모세의 십계명도 돌판 2개에다가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2번 이렇게 쓰시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연상이 됐거든요. 어쨌든 그래, 니네가 모세법대로 말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써준 거 그것 때문에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지금 2번 써주겠다. 그걸로 갖다 얘기하는 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거든요. 그렇다고 면죄를 받는 건 아니에요.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더 구절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물러간 상황이었거든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것은 괜찮은 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정죄하는 자들이 다 없으니까 이 여자가 그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이 여자 앞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정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앞에 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죄 있다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하지만 괜찮다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시니라. 이것을 기억하신 다음에 로마서 1장과 2장의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진 자들이고 남을 정죄할 만한 그런 신분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죄에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6장에서 이어서 볼 겁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은 너네가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물론 누구든지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그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는 별 차이가 없는 죄들을 다 짓고 있다는 겁니다. 너 우상숭배해, 넌 진짜 못됐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면은 우상숭배나 동성애나 이런 거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부터 해결하라라는 거지 남을 판단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거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지를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많이 했던 죄이기도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마음도 스스로 갖지 못할 만큼 아주 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준 건데, 그래서 회개하시는 것을 원하시는데 네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하실 진도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며.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이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1장에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 복음이 전해진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전혀 그 차별을 안 두시거든요. 그것처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유대인에게고 헬라인에게다.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고넬료의 가족이 성령을 받으니까 입을 열어서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고넬료가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가이사랴는 그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로 좀 느낌을 받으려면은 일제 총독부가 있던 곳에 그 군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야 진짜 하나님께서는 정말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들이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거거든요. 외모라는 게 그냥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리고 어떤 존재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 그 로마의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총독부의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외모라는 게 율법이 있냐 없냐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래서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도 자기의 그 율법이 다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났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을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지 어떤 뭐 돌판이라든지 그런 글에 적혀지는 거 그것에 한정된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걸로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다 보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고요.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였던 거죠.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이 소경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에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안타까워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분노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신 거죠. 일단은 여기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이들로 표현된 자들이 소경이 된 자들인데 율법을 아는 자들이요. 서기관들은 쓰는 자들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믿으려고 했던 자들이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냥 자기 스스로가 눈이 어두워져서 막 다른 데로 인도하고 남들도 구덩이에 빠지게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하는 게 어땠냐면요.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는 있지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서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에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이 할례 얘기로 일단은 넘어오는데요.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그것을 따지기 전에 훨씬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예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으면 율법을 행한다고 그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겠지만 율법을 범하면은 할례가 너한테는 할례도 아니다. 무할례가 되느니라. 신명기를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했던 얘기예요. 이미 구약 그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얘기한 게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4장에서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서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라.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할례를 하라고 하지 육에 대한 할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에게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악을 인하여서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셨고요. 사도행전 7장에서도 그 스데반이 말했던 것 중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 할례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는도다 라고 했거든요. 율법의 가장 표식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그 할례라는 것도 율법을 행해야 할례가 효력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무할례자와 똑같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은 그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제도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의문이라고 나오는 것은 모세오경 즉 그 율법서들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모세오경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3장에서 그렇다라면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걸로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